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인 줄을 알아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는 지각 변동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서부터 저는 빌드업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기초를 쌓아라, 기초를 놓아라, 이런 설교를 지난주에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빌드업하고 사시지요? 그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석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 위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권하셨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삶으로 연결되셔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력은 오랜 시간 거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 또 우리 교회도 대학원을 공부하는 청년들도, 졸업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학위를 받기도 하고, 또 유학 갔다 오는 유학파들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장시간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과 믿음도 어느 날 1년에 후딱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그의 아들 이삭은 40에 결혼하여 60 됐을 때에 그 자녀를 보고 20년, 그의 손자 야곱도 20년, 그의 증손 요셉은 13년. 그들은 그 장시간 시간을 투자하고 세월을 가면서 실력을 쌓던 거예요. 삶으로 말이죠. 신앙이 1, 2년, 10년에서 그렇게 굳게 세워지는 것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사람 밝았던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훌륭한 목회자였던 그가 다메섹 교회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3년은 아라비아 강에 가서 약 10년 동안은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터를 다진 거예요. 그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해라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삶에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베드로 같은 신앙의 선진도 얼마나 끼우뚱대고 말해요.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늘 깨닫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한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역시 주님이 다 아시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여러분이 세워지고 책가 세워지고 가음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아가는 삶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토요 기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 다졌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기준을 잘 잡는 거예요. 사열하고 오열할 때 기준을 딱 잡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적당한 규범이라는 것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규범을 적당히 지킴으로 사회나 직장이나 군대나 공무원 조직이나 경찰 조직이나 교회도 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눈살 찌푸리거나 어려움이 없이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률, 도덕, 관습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빨간 물이 들어오면 이 짐승들도 소외되고 마부가 세워되고 말이죠. 보행자도 소외되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소외되고 수영자도 소외되고 보행자도 다 소외되는 것입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초적인 기준점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마비가 오기도 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에게도 각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컨대 지인의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 어느 집에 초생에 났는데 조의금은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가? 버스를 탔는데 입주민한테 양보를 해야 될 것인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다 기준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 눈살을 찌푸려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에는 자녀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말해요.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의사, 박사, 교사, 공무원, 사업가, 돈 잘 버는 사람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부모만이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할 줄을 알아야 그게 좋은 사람이지. 실수했을 때 누구에게든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딱 한 사람만. 좋은 아버지죠, 좋은 어머니죠.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는 지금 한국 사회가 성적이 좋고 능력만 있으면 뭘 해도 용서받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교사, 부모,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보다 직업보다는 성품일 것입니다. 성품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직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 가문에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왔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키가 크고 잘생긴 위쪽으로 잘 나가는 첫째서부터 쫙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도 저 사람 보면 됩니까? 번듯하고 잘생겼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1, 2, 3, 4, 5, 6 딱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또 있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지. 어디 있냐? 양을 치고 있는 말자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오라고. 보자마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보자마자. 그리고 그에게 기준점이 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대에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나 여호와는 사람을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사람 중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리고 양치는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 위대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백성들을 평안하게, 백성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돕는 위대한 지도자가 새겨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점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림줄은 어떤 것입니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 다림줄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축에서 쓰는 이 다림줄이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영과 육을 판단하시며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심판할 세대는 심판하고 축복할 세대는 축복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딱 잡아주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웠습니다. 바르지 않는 건물은, 쓸모없는 건물은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세대와 그리고 그 왕과 잘못된 나라를 엎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가운데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무수히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장이고, 4절서부터는 불장이고, 7절서부터는 오늘 읽은 다림줄 장이고, 그리고 아모스와 아마사의 대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8장 1절서는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고, 9장 1절에서는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7장 11절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의 북과 남, 남과 북 어디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모스야 이거 보이니? 뭡니까? 예, 다림줄 아닙니까? 맨 처음에 아모스가 못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못 깨닫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사도 못 깨달을 때가 있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때 유다를 향해서 처절하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760년경입니다. 760년경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다림줄을 너에게 둔다. 너희들 이 다림줄을 딱 정해보니까 엉망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두고 너희들을 다뤄보겠다. 그랬더니 막 엉망진창이구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을 회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거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은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맨 첫 번째 자기 인위적으로 완세해가지고 왕된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왕되면 말이야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들이 왕되면 말이야 나를 다 말아먹는다고. 백성들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 세우고, 백성들이 선하면 선한 지도자 세우는 거잖아요. 그 원래 나라가 하나인데 이게 나라가 쪼개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그 나단 선지자가 주의 종이 잘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상한 사람 출발했던 이 여로보암을 다 휘파하고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무슨 분입니까? 요나도, 또 이사야도, 호세아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울면서 처절하게 권면하고 외쳐대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경제가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불과 4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40년.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스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아스르 왕이 올라가 3년간 성을 에워싸 버렸어요. 6절. 호사와 제9년에 아스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블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둘었더라. 그냥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똑똑한 사람은 청나라가 잡아가고 일본이 다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고생하고. 유다는 이때 정신을 차렸어야 됐어요. 자기 형제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정신 차리자.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지. 안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이웃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온전하게 말씀대로 안 살더니 어려움 당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깔려 죽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점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아합만큼 악했던 왕 므낫세의 정치는 정말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금식회담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때 선물로 받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읽어보겠어요. 열왕기하 22장 3, 4절 시작.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또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예루살렘 이곳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더라. 막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온통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이런 성신을 섬기며 선지자들을 마구 때려 죽임으로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때가 BC 685년 경매 역사입니다.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말이죠. 그러자 또 다시 뭐가 등장합니까? 다림줄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다림줄이. 자, 열왕기하 21장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베 집을 다림 모든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지쳐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말해요. 다림줄을 붓고 예루살렘에 베푸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을 씻고 난 다음에 없잖아. 이렇게 먼지 안 들어가고 물기에 내려가도록 이스라엘 성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악행을 보시고 그 성을 무너뜨린 때가 BC 587년경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했고 남유다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각 즉시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몇 년 참아주셨다고요? 40년. 40년이나 참아주신 거예요. 40년. 그리고 므낫세의 악정을 바라보면서 몇 년이나? 180년이나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므낫세 엉망진창, 아방보다도 더 악한 왕, 그때 또 마저 쥐를 또 보여주면서 너희 나라 망한다. 그래도 180년을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은 참을 수 없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랍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름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림질 성경을 주고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징벌하고 심판하게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나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심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어요.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오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되고 180년 동안 참아주면서 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인류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다림줄은 내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인생의 기초요, 반석이요, 바른 생활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인생의 규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결국은 왕조는 다 망했어요. 왕조는 대한민국의 2조 500년 왕조도 일본에 의하여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왕들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내 위에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절 아모스서 9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선지자 아브람 왕 다윗을 들고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 왕 같은 좋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마지막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누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건물도, 무너진 집도, 무너진 건강도, 무너진 영혼도, 무너진 교회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틈을 막으며 보수해준다는 말이고,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옛날 그 영화보다도 더 존귀하게 말이지요.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국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양식, 좋은 것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마지막 절에서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거다. 다시는 뽑혀져서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인이 직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자기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아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다시는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가진 분 계세요? 다시 하나님이 심어주실 줄로 믿어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계시지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림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는 다림줄에 흔들리지 않냐고 끼우뚱대지 아니하는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 섬김의 자리에서 끼우뚱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빌드업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